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로마서 강의 네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말씀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산불로 인해서 또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에 처했고요. 또 나라가 또 좌파로 우파로 나눠져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는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죠. 중간도 믿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딱 2절 말씀만 제가 강의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또 의인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단어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또 믿음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의인도 역시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본 말씀 소개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건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기초를 쌓으려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론이 흔들리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말하셔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지옥 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지 않았냐,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뭔가 좀 부족해, 우리가 뭘 좀 선행을 해야 돼. 아니면 예수님처럼 뭔가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가 좀 뭔가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당해야 그래도 우리가 좀 천국에 갈 뭐 좀 조건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요, 마틴 루터가 계단이 있어. 그 계단은요, 돌조각과 깨진 유리 같은 걸 갖다 놔. 그러면 거기를 이 성직자들이요 기어서 올라가.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피범벅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느끼라는 거야. 고통을 느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고, 그 정도 우리가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을 해야 천국 갈 뭐가 되지 않겠냐?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계단을 힘들게 피울면서 올라가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고초를 겪어야 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야겠다는 그 생각이,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데, 야, 그 예수님 믿기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좀 부족하지 않아? 율법을 더 지켜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도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아니면 뭐 선한 행실을 해야 돼.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믿음 하나면 된다.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필요치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틴 루터도 그것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로마 카톨릭이 전 유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로마 교영청에서
많은 곳으로 신부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에 짓고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저도 끝이 나지 않아. 이제 돈을 다 썼어. 더 이상 이제 지을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게 부족한 돈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까? 그랬더니 누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헌금을 받아야지 않겠냐? 그래?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사람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할 수 있겠냐? 연구를 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뭡니까? 구원이야.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분들이 믿음을 산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선행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다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 근데요, 이 성당에서 딱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죽은 부모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헌금한 돈이 이 땅에 닿는 순간, 쨍그랑하고 땅에 떨어진 순간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죄를 면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면죄부라는 겁니다. 면죄부.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어. 그렇지 않아도 뭔가 지금 성경과는 뭐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 비성경적인 게 너무 많어. 근데 감히 이 로마 카톨릭과 교황의 건의에 도전할 수가 없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속죄권, 이 면죄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다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정한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니까 특별히 잘 생각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 나는 복음이 좀 부끄러워, 이런 분들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네. 근데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나가서 전하는 게 부끄러워, 창피해. 야, 너 교회 다녔냐? 몰랐는데? 너 교회 다녔어? 부끄러워, 말도 못해.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무능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래 그 사형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 사람들 볼 때는 예수가 참 무식한 사람이었어. 그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 그 부끄러운 예수를 도대체 누가 믿냐? 더군다나 신이라며.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모습을 와갖고 그렇게 죽냐?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신을 우리가 왜 믿냐? 헬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 왜?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도 생각을 했어. 근데요, 나무에서 죽는 거, 나무에서 십자가가 나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 그러니까 저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말도 꺼낼 수 없어 부끄러운 일이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체험했어. 그래서 그는 목숨을 다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고 로마를 가고요, 정말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결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나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다른 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걸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보호하시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믿었다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가 부끄럽다고 예수가 이단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믿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어땠습니까? 당시 로마는요, 자기 나라의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야, 우리가 전 세계를 다 통일하지 않았냐? 우리 로마 군대 얼마나 막강하냐? 우리가 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지 않았냐? 지금도 끊임없이 영토를 우리가 넓혀 나가고 있지 않냐? 로마는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병대는 세계 모든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요, 너무 강했어. 감히 누가 로마에게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로마같이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 큰 제국과 황제,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가 겉으로는 강하게 보였습니다. 근데요, 속은 완전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강하다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파워가 있고 진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로마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계속해서 부패해 갔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를 악의 소굴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가 겉으로 화려하고 강한 것 같고 로마의 귀족들이 엄청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나라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는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속은 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그 악의 도시였던 로마,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그런 곳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바울의 심정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 고린도가요, 얼마나 타락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구 도시야, 미신을 섬겨. 근데 그 당시에 신은 여신들이야, 음란한 신이야. 아주 영적으로도 더럽고요, 태폐스럽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에베소 말도 못하죠. 에베소는요, 엄청나게 큰 여신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무슨 여신입니까? 예? 아데미 신전 있지 않습니까? 아데미 신전이요, 고대 불가사리, 8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큰 신전을 지을 수 있었냐? 그 밑에는 늪이었는데 거기를요, 늪 위에다가 엄청나게 큰 신전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졌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음란하고 더럽고 그런 곳이 역시 에베소입니다.
근데 고린도도 에베소도 어떻게 했을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변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 쓰면서도 그랬겠죠. 고린도에서 로마를 쓰면 생각했어. 이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고 내가 로마에 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 악한 소그린 로마도 변화될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말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에게는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런 어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전도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꿈도 꾸십니다. 무슨 내가 막 선교사가 돼서 간다 이게 아니고, 그냥 기회가 되면은 내가 선교지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뿌릴 듯 일어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야.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어. 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전하고 싶어. 근데 막 이걸로는 부족해. 내가 막 저 어디 막 아프리카라도 가볼까? 동남아도 가볼까? 아니면 북한들만 막 북한도 가볼까?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요, 이 로마서 1장부터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내가 가서 반드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사람들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절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속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이것을 막 전하려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복음이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푼다고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능력은요,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종이든 귀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든 피부 색깔이 어쨌든 다 상관이 없어. 그런 거를 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모든 자를 또 두 개로 나눕니다. 뭐라고 나눕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자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특별히 헬라인으로 구별해서 말을 합니다. 왜 그럼 모든 사람이라고 하고 유대인과 이 헬라인, 이방인을 구별을 합니까? 그것은 결국 이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존심 강하고 선민의식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자기들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자기들 유대인에게만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일단 갖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받을 자격조차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죽으면 다 지옥의 땔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지옥이 불 바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러면 그 불을 다 떼려면 땔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그 땔감을 어디서 다 구할까? 이방인들이 죽으면 다 지옥에 가서 지옥의 땔감이 된다는 거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말하는 거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일할 것임을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정통 교회들, 기존 교회들도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 특별히 정해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성도들한테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도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들 일단은 구원을 받았고 자기 교를 누군가가 믿어야 되니까 막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 사람들 나름 또 믿음이 있어. 자기들만 천국 가기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기들의 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나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보잘것이 없어. 못 살고 못생기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 간다면, 그 아프리카의 정글에 간다면, 그 밀림에 간다면요, 우리도 그 사람들 보고 저게 사람이 맞나, 원숭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도 구원하실 수 있을까? 우리도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그분의 수많은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가장 먼저 암송했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거는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처럼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야 할까 했더니요, 이처럼 영어 성경 보면 소로 나왔더라고요. 소 다음에 형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너무너무 모모해서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과적으로 됐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든 신분이 어떤 뭐 피부 색깔 다 소용없고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치 않고. 멸망은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고 뭐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거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까지 함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유대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단어를 넣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로. 자, 먼저라는 뜻이겠죠. 바울은 유대인 앞에 먼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게 우선, 먼저, first라는 뜻이겠죠. 먼저, 그러니까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요, 유대인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먼저 그 선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있어서 먼저 유대인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다의 족속이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유다의 수도입니다. 유다. 그 다음에 그 유다인데, 원래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방인들하고 혼혈이 돼가지고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도요, 반은 유대인이 어쨌거나, 피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복음이 증거되는 순서에서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 전파하면 그 다음 뭐죠? 땅끝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은 유대인인 누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후손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먼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 갔을 때, 오늘날 치면은 어디입니까? 터키 지방이지 않습니까? 투르키에 그 지방을 가서 제일 먼저 어딜 갑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의 마을, 유대인들이 사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리안타운처럼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에 가서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조차도 이방인에게 먼저 전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당에서 막 예수를 전해. 그랬더니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소문이 났어. 야, 그 바울이라는 그 참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더니만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니만 예수를 막 구세주라고 전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막 계속해서 예수를, 이 이단 예수를 전파한다는, 이게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까지 쫓아와서 막 바울을 방해하고 죽이려 하고 돌로 죽이기도 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이 참 신기하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 구약 성경과 그들에게 줬던 여러 가지 말씀들, 이런 것만 믿죠. 신약을 안 믿어. 예수님도 안 믿어.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재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복음이 다 전파돼야 돼. 그럼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은 어디가 땅끝입니까? 복음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어떤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게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때야 인자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다 전해야지 예수님 오셔. 근데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려면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에 복음이 전파돼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도에 대해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곳이 바로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독교 신학에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모든 교회에 편만하게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던 건데 이 대체 신학이 뭐라는 겁니까?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없는데 누구하고 약속을 한 거냐? 이스라엘은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거야. 교회. 신약의 교회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교회로 대체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성경의 해석이 돼.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은 하지만 그게 우리가 영적인 거지 실제로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후손 혈족들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질 거라,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 하셨는데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주장이 뭔가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야, 도대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다 해석할 수가 있을까? 근데요 이 대체 신학이 나오면서 굉장히 편해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중세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이후에도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은 전 유럽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왜냐면 이 유럽은 전부 다 예수를 믿었어. 로마 카톨릭을 믿던, 교회를 믿던 다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를 죽인 민족이야. 그래가지고요 이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땅을 팔지 못하게, 땅을 사지 못하게 했어. 교황이, 왕들이. 그러니까 그 뭐 농사 짓고 농사를 먹고 사는 시대에 농사를 지을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떠돌이 민족이고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인데 땅도 없으니까 가나안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핍박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머리는 좋아,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죠.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뭐 했습니까? 돈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은행업, 뭐 금융업은 다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거. 왜? 그 유대인들이요 모든 돈을 가지고 통용하고 이자 가지고 하고 다 유대인들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큰 그런 금융회사는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땅을 안 줬더니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크게 또 번창한 것이 유대인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그 정당성이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야,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야. 유대인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 그들을 죽여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대체 신학이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칼빈을 거치면서 대체 신학이 정책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이 살았던 그 당시, 뭐 500년 전이겠죠. 그 당시에도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이나 학살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저주받은 자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유대인을 죽여도 어느 누구도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거야. 원래 자신이 살았던 팔레스타인으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야. 어느 누구도요 나라를 세울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세웠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어. 아니, 나라가 없어가지고 망해가지고 1900년이 흘렀는데 19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갑자기 살아나? 이거는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우리 눈에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영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역할은 교회가 대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교회가 이스라엘에 했던 모든 것을 대신하고 대체되었다고 했어.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새롭게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아마 제3성전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제3성전이 정말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면은요,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7년 환란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왕국이 되었다. 그 메시아 왕국에서 유대인들이 또 할 역할이 있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 때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생기고 보니까 이 대체 신학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서는 주님의 재림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는요 648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648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어요. 전 세계 흩어진 자는 훨씬 더 많죠. 미국에도 한 500만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있어. 우크라이나도 많이 있었는데 전쟁이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 메시아닉 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0.23% 됩니다. 1%도 안 돼.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1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5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 우리 대만에 갔을 때는요,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그 개신교 모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에 그때 이제 그 대사가 와가지고요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자신들도 전쟁 중이고 자신들도 막 이게 어려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교인이 예수로 개종한다는 거는요, 우리로 치면 호적에서 이런 걸 빼는 거예요. 마저 죽어야 될 일이야. 근데 믿는 거예요. 예수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단자 생각하지 않았으면 2000년 동안 이단이라고 여겼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막 믿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 복음이 막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17절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도대체 그럼 그 하나님의 의는 뭘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엇인가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걸 막 모르니까 대충 해석하고요, 대충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충 믿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뭘까?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PPT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만 하면 잘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자, 첫 번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도대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뭘까? 첫 번째로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정의, justice라고 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야, 법적으로 볼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어.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야. 야, 너 원래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를 믿네? 그럼 너 무죄야. 내가 너 의롭다고 해줄게.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은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에서 무죄로 석방당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는 거야.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너 다 죄를 없게 해줄게. 너 그냥 무죄야, 무죄.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 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로 보냐?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예, 계속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해하는 견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의로움으로 보는 거, 의로움, righteousness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 속으로 쑥 넘어와서 들어오는 거야.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는 거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뭐 들었던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들어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견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인데, 이 신실함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믿을 만한 거야. 뭐를?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인간을 향해서 하신 약속이 있어. 내가 너희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걸리면은, 이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전통적인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며,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며, 그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법 말고 요즘 이제 많이 들어온, 저도 이게 더 새로운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의라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거, 그게 의롭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 그러니까 불의한 상태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로 다리를 놔서 다 이렇게 그 담을 허물어 주셨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아,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나타나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요, 이거를 정말로 그런가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공동 번역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요, 말 그대로 카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장 그 상반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공동 번역을 보시면은 훨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해석도 되게 쉽게 되어 있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는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해석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그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에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 복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방법을 모르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주는 것을 복음이 알려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근데? 뭐요?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결론은 믿음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이 성경에 그 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요,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람의 의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의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간의 의를 많이 만들어서 막 충성, 봉사, 헌신, 11조하고 뭐 금식하고 뭘 다 해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베이스가 뭐죠? 베이스가 뭐예요? 우리는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의가 필요해. 야, 네가 열심히 해야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정성을 들이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너무 강해. 그래서 우리도요, 마치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그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게 야, 율법이냐 아니면은 은혜냐. 여러분들, 그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 예수를 우리가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가 맞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모든 그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구원의 조건은 율법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은 우리의 구원론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맨날 말씀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이거는 다른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믿으시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다른 게 아니라고. 자,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게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도대체 뭔 말이지? 솔직히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 행위로 마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지. 그럼 도대체 믿음이냐 행위냐 맨날 헷갈려. 어떻게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막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고. 여러분들 이 관계를 잘 기억하시고 정립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말하죠. from이란 전치사가 나오고
또 투라는 전치사가 납니다. 프롬은 몸으로부터야. 시작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일단 시작하는 거야. 믿음으로 시작을 하라는 거죠. 투라는 거는요, 방향을 제시하고 어디 까지고 도착점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시작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 그리고 끝도 믿음으로 가야 돼.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끝은 행위로 갔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 믿음이면 중간도 믿음, 그 모든 과정도 믿음, 끝도 믿음.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이 그 의인이 되는 것도 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된 후에 어떻게 되니까? 그러면 의인이 됐어. 내가 이제 믿어서 의인이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행위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의인이 된 후에도 역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만 관련돼 있어. 야, 우리가 믿어서 우리 구원 받았어. 끝났네. 뭐 구원 받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게 아니고, 시작을 믿음으로 했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출발점이 믿음이면은 의인이 된 우리가 향해야 될 그 목적지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으로만 가라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결론은 나왔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교는,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해서 말한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선행으로 의인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야,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지,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 불교는 뭘 말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불교도 뭐 어떻게 뭐 부처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닦기 해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를 말하자면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엄청 열심히, 더 열심히 행위를 강조하는 게 굳이 들라면 샤머니즘이요. 무당들 굿할 때요, 조금만 부정 타면 신이 안 내려. 부정 타버렸어. 다시 해야 돼. 막. 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종교는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구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자력 구원설이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먼저고, 이 자력 구원은 그래서 뭔가 자기의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를 굳이 들려면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거쳐서 믿음으로 끝을 내. 근데 로마 카톨릭은요, 그게 아니고 뭘 말합니까? 믿음과 선행으로 의인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야,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부족해. 선행을 해야 돼, 선행. 그래서 카톨릭은 엄청난 선행을 합니다. 왜? 그게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 버렸어.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조건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력구원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력구원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인간 행위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의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다 소용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요, 요새는 막 너무 물질 만능주의야. 돈만 있으면 하나님도 못할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 뭐 우주선을 타고 뭐 우주를 가는 세상인데 뭘 그 무슨 신화와 같은 하나님 아직도 믿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의 지식 시대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산다는 것이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도 돈으로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뭔가 더 많은 걸 할 것도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인간의 요소가 하나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갖는 게 아니라고. 인간적인 요소는요, 전부 다 자기를 향하게 합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러면은요, 도대체 그 행위는 뭐야? 그럼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데 그 행위는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는 거는 영 아니야.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거라고. 믿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저 사람은 저 믿음 엄청 좋은데 사랑은 없어. 그런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사랑도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로, 사랑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의, 복음, 행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그렇구나,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냥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구원받은 나라면은 반드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